할렐루야. 한 주간도 부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살아있음이 승리자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도 장례식장에도 돌아가신 분에게 갔을 때,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 맞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두 눈이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이 찬송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살아계신 제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또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알라스카를 다녀와서 비즈니스 칸을 순식간에 10분 전에 탔다 그랬죠. 오늘 또한 제가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이 가는 곳에 내 발을 옮기려고 노력했을 약간의 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제 이웃에 사는 90 어르신네 두 분을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분이 지난날에 집사님이었는데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다시 회복하면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한결같이 기도해드리고 먹을 거 생기면 갖다드리고 섬겼습니다. 어느 날 먹을 걸 가지고 왔더니 안 계시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많이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서 안 된다 해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원에 어떤 병원 달려갔죠. 가서 오늘 돌아가셔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죽으면 한 목사님 장례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또 다시 찾아갔더니 우리 목사님을 목을 끌어안고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마 있다 하나님 부르실 텐데 목사님 저 옷 입혀주시고 장례식 다 해줘요. 자식들에게도 다 그렇게 제 유언을 할 거예요. 자식들은 한 명만 믿고 안 믿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다 동의를 구하고 함께 장례식하고 그리고 입관하고 수원에 화장터 가서 제가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장례식 때문에 하루 늦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끝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던 이 기쁨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저는 세미나 때문에 가지만 우리 목사님은 끝까지 이제 다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1시간 반을 운전을 해서 세미나 현장에 갔잖아요. 그런데 1시간을 하고 났더니 그 주최 쪽에서 독일 개혁교회에 탐방을 가는데 한 명이 갑자기 못 가게 생겼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곳에 오신 목사님 중에 가실 분은 얼른 등록을 하십시오. 그런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뭐 하는 것도 모르고 다 마치고 뒤로 이제 나오는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저를 잘 섬기고 서로 교제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목사님 어제 오셔야 되는데 왜 오늘 오셨어요? 아니요. 제가 장례식 하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광고 들으셨죠? 그럼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부부는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목사님 모시고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름 올려버렸어요. 오 마이 갓. 저는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어떤 곳인 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꿈인가 생신가. 근데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여권을 보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고. 일단은 보내고 지금까지도 얼마 돈이 들어갔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5개 갔어요. 그런데 가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냈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제 안에서 저를 그 유럽에 데리고 온 교회도 2번인가 장례식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가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라 장례식을 안 해봤다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때 입관할 때 제가 많이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독일을 보내주셨어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또 하나는 어디죠? 진짜 하나님 저 한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니 감동입니다. 감동입니다. 옳았다. 그런데 또 오스트리아 가서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펑펑 또 울게 하는 거예요. 이곳은 너의 성악하는 둘째 아들 며느리가 음악가들이 오는 곳이야. 그런데 너 음악가 아들을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했다고 엄마를 먼저 보내줬대는 하나님의 감동이 제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펑펑펑 울고 제가 인천에 집회 갔을 때 그 아들 며느리 와서 특송해줘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특송한 것이 있어서 노은기를 제가 틀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점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들 며느리가 부른 이 찬양을 들으니까 더 눈물이 펑펑펑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목사란 책임 주셔서 너무도 황송한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 이곳에 날 보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낮에 이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저를 갑자기 나와서 또 한마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래서 새벽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하고 감동을 얘기하고 또 찬양까지 제가 마이크에 털어드렸더니 사람들이 울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스위스 가서는 스위스의 뭐 시계가 유명하다면요. 저는 개념이 없다고요. 저는 그냥 아래에서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한 바퀴 돌 사람 돌아라 해서 밑에서 앉아 놀고 있었는데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나를 데리고 왔던 목사님 부부가 하나님께서 이상수 목사님에게 시계를 사드리라. 하나님의 시간대가 가까이 온다고. 그런데 나 혼자만 사면 안 되니까 남편 목사님 것까지 2개를 사가지고 지금도 끼고 다닙니다. 항상 외출할 때는 낍니다. 하나님, 저의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대와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런 특별한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무슨 선물을 보냈다고 그래요. 나는 갚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것은 조금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돈으로만이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요셉이 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사람의 은혜를 입더라고요. 결국은 옥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앞에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문제도 지금은 힘들어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러지 마세요. 자식들의 인생에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속에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거리 두기도 끝났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조심해서 살아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승장가를 울리며
제가 이런 쇼킹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상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서 제가 임파테이션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의 기적이 일상이 되시기를 다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